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성경상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가다가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또 솔로몬은 이 땅의 복을 많이 복보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고백합니다. 아주 인생이 급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 그래요. 바울만치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헛것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보고도 예수를 3번 부인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후손의 복을 유업을 받을 약속을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뜻은 정확히 하나님의 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없이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불렀을까? 이걸 우리는 택한 목적이라고 하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어낸 사람이 생겨 이것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했겠습니까? 근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천국 말씀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에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 목적대로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세워놓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내가 사명 주는 목사를 사명인데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 그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모세는 아니지만 똑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 보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안 듣는다는 거야.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이 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을 광야라고 합니다. 자,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요? 산에서, 교회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잘, 목사가 여러분을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최양덕 성도님 아시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가 세상 모든 것을 섬기는 법이 다 들어있죠? 그렇게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세상에 꽉 잡혀있는 백성들을 가서 야, 내 백성 놔줘라. 놔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디서? 광야에서.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근데 바로 왕이 안 놔줍니다. 바로 왕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될 수 있고 마귀라고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찾아가 가지고 내 백성을 놔라. 하나님을 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걸 안 놔주는 거예요. 꽉 잡고 바로 이거 마귀가 꽉 잡고 있고 꼭 섬겨야 돼. 나를 섬기지. 그래서 전부 자기가 압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고 할 때 모세가 그냥 갑니까? 세상에 믿던 신들을 싹 초토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었던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 마지막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론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이제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세상에서 구원한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실 것이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신 목적이 그들에게 천국을 바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 안식, 영원한 안식을 보기에 주기에 앞서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훌쩍 그렇게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어린아이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헛된 것을 믿었구나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스데반 집사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 제사장들의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대단하죠. 집사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임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잊었느냐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주기에 앞서서, 천국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부터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꼭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야,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들였어도 그 피로 우리를 정결했다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2000년에 구원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나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짐승의 피로 씻어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내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군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맞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천국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과 붙는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하면 섬기기는 섬기는데 전부 지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지멋대로 섬기다가 아브라함도 허벌나게 얻어 터진 거예요. 솔로몬도 복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참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고 했어. 부인해버렸어. 우리가 생각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이 뭡니까? 목적을 잃어버려요. 목적. 여러분 목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서 9장에 그냥 나온 고백입니까? 허공치고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고 뭐다 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맨날 외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려고 찬양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목숨 죽기 전에 그 유언으로 남긴 마음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신구약에 동일합니다. 신구약 동일은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종합이라고 했어. 종합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감나무 잡붙임 받은 자인데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보좌의 피가 흐르는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잘 섬기고 있는지. 이런 너무 알잖아.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면전에서 장례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칭찬도 받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죽고 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과 끝날 것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했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귀신 마귀 짓을 한 줄 너무 모르는 거야. 몰라. 이제 눈이 희미해져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야. 아니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를 받았다면,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해서 피를 죽으신가 천다겠는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겠냐고, 나라는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말이요. 피가 더러워져 버려가지고 그 말 아니요. 얼마나 또 교회 안에서 이웃이 누구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웃이죠. 막 금땡이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인간 그래요. 아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천국을 보면서 섬기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입니다. 15절. 그래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후회가 없어요? 천국 보내니까 같이 만나자고 하는 거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우리와 예수, 우리만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나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이 뒤집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도 뒤집어 놓고 집안도 뒤집어 놓고 교회도 뒤집어 놓고 회사도 뒤집어 놓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멘. 그 섬기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그럼 오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신명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합니다. 맨날 부모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부모들은 신명기 6장 말씀대로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 그냥 섬기면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집안에도 붙여놓고 애도 공부하는데 앞에도 붙여놓고 머리에도 붙여놓고 그걸 가르치라겠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훗날에 자기들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명령이요 또 그 이야기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뭡니까? 법도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왜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는 맨날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규례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물어보죠, 애들이.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식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택하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서 항상 복도 받고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가려고 우리를 그 말씀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단다. 아멘. 이렇게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서 가리키면 늙어서도 자녀들이 떠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섬기는 것이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섬기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전능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한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자, 이스라엘 나한테 부른 겁니다. 자기 이름 불러봐. 자기 이름을 시작. 정권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요? 13절 시작. 13절 내가 오늘날 누구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 솔로몬이 솔로몬이 돈이 있다고 해서 쾌락을 한다고, 여자가 1000명 있다고 행복 아니다고 고백했죠. 그죠? 베드로가 주님만 계수 옆에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아니다니까.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면 병이 펄떡펄떡 나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죠. 그죠?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 다음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건 수학보다도 쉬워. 그 도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경외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죠. 그럼 받았는데 이 세상 온 천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40년 후에 40년 후에서 그때서 하나님을 이때 인정하기를 너 이제 내 말에 떠는구나. 그럼 여러분 시험을 해봐. 내 자신을. 나는 남편이 하나님 말하면 떠는가? 아내는 남편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면 떠는가? 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하나님 말을 딱 주면 벌벌 떠는가? 시험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뜬다.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살면은요 아내가 예뻐. 아내가 보면은 신혼 때나 결혼식장에 있을 때나 이쁘고 연애할 때나 이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지나고 보니까 딱 내가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면 70인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비교할 거 아니에요. 맞더라고. 그때하고 비교하는 게 내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3번 다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아내는 그렇게 보여?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봅니까? 잘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시. 이게 말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1.1핵도 없이 이루어지느니라. 속일 수 없어. 하나님. 그래서 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만 봐. 다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만 같아. 자식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욕을 받는데 이 인간아, 이 원수인데 커요. 그때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한테 인정을 받았고 부모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말씀 들으니까 다 참내일이 보인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들이 귀하게 보이는 참내일이 보이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 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귀합니까? 장관이라고 귀합니까? 기업이 재벌하게 귀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귀하죠. 그죠? 내가 눈을 제대로 열리니까 그렇더라고. 또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보이지.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보이지.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눈이 어두운데 보이나?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지키는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합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처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처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마블의 사람의 신이든지 너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게 뭐 있는가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좋은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하며 뭘로 섬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담아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자임이라.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겠습니까? 야, 나를 섬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왜 섬겨야 됩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너를 섬기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큰 소리 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변질했기 때문에 길을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심하지 않고 이 길로 끝까지 가고 잘되고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불방망이가 되라고 그래서 내가 크게 외치는 것임을 믿으시고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섬겨야 되는가? 왜 섬겨야 되는 것은 말라기서의 말라기 왜 주는가? 구약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라 가시고 어땠는 것을 마지막까지 딱 보여준 것이 말라기 심판입니다. 딱.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이야기하고 400년 동안 감춰버려. 왜 감춰요? 여러분들 말하다가 전라도 말로 하면은 안 들어맞죠. 감춰버리죠 그냥. 우리 어머니도 어째 우리 아비하고 우리 말 안 들은가 그냥 나가본다고. 진짜 나가버리더라고. 밤 12시에 나가버리더라고. 나 그 심정을 좀 알겠어. 어?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 많은데 나를 버리려고 나갔겠어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삭이 부니까 애간장 타니까 그냥 나중에는 밤 12시 나가버렸는데 어디로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 산소로 가시더라고. 옛날 이야기지만. 근데 말라기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한 400년 동안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잠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잖아. 사랑하니까. 왜 섬겨야 되는가를 말라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니까 하는도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그렇게 안 사더라도 뭐 다 복받구마. 예수를 대강대강 믿어도 복받구마. 교회를 대강대강 다니도 교회 봐. 큰 교회 가봐. 대강대강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얼마나 잘 사람들이 많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 사람 내가 알기도 그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인데도 도둑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람이 성도들도 많고 오늘날 목사들도 많고 그런 교회들도 허다하게 많은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섬길 필요 없냐?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 필요 뭐 있냐? 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내 복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더 힘드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대강대강 교회 다녀도 잘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가봐 얼마나 많느냐고 말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그 시편 73편에 보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할 수가 있어.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나보다도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나도 있던데. 근데 그것이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꿈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죽기 전에 안식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의심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 다 듣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꽉꽉꽉 기록하셨느니라. 문명의 권사님을 꽉꽉꽉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버님은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는 사람을 말씀을 들으시고 넌 너의 이름을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을 존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는구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지금도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정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가 또 뭐예요?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예수를 나의 고백하면 소유가 된다 했는데 자녀가 됐는데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특별한 소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자가 특별한 소유가 된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끝난 줄 아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력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낮추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데 다 소유 삼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한다고 그럽니다. 말라기는 뭡니까? 심판장이라겠죠. 정한 날에, 마지막 날에 섬기는 자는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섬기는 자는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반드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와 함께 있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개와 같이 흩어버리고 의인은 아버지 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솔로몬이 깜짝 놀란 것이 전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단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아멘. 죽을 때가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합니다. 분별한다고 나왔죠.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큰 열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좀 맞죠. 죄인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와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요한복음 계시록 14장 9, 10, 11절, 계시록 14장 17, 18, 19, 20절 말씀입니다. 분별한다고 합니다. 네. 어디로 간다? 이 땅에서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2절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반드시 분별한다. 이것을 치료하는 광선은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변화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눈물, 슬픔, 고통 없는 곳에 영원한 송아지같이 깡충깡충 뛰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분별한다. 어떤 사람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게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요. 그거 광야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섬기는 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냈어요. 신앙생활의 위대한 사람들의 터닝 포인트. 솔로몬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너 헛고생했다, 헛일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지, 주님이 행복해요 그러는지, 교회만 오면 행복한 게 아니고 집에 가도 행복하고 걸어갈 때도 행복하고 주 예수보다도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되고 침대에 걸쳐서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도 사실 힘들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각성을 일으키는, 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네 마음을 넓혀라.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고백하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